아멘. 바울의 복음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자, 복음, 그건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고, 좋은 소식을 받고, 그 복음을 믿고, 좋은 소식을 믿고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소식은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거기서 건져서 올려 위치를 완전히 바뀌고 소속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저 지옥 갈 생각 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는 좋아하냐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뭐 부흥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성찬식을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약간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음악과 함께 어떤 영상이라든가 어떤 묘사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막 이렇게 아프게 해갖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렇게 죄송해요, 억지로 눈물을 쥐어 짜내는 그런 일들,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뭐 이런 걸 느끼긴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소식을 받으면서 그랬지, 이러면서 이거 눈물을 막 이렇게 훔치는, 좋은 소식 들었을 때 여러분 그래요? 아니, 하다못해 제가 가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야구 보는 거 좋아한다고. 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왜 유럽에 가서 저 외국에 가서 막 축구하는 거 보고 막 그래요. 막 골을 넣고 그러면 골을 넣었구나, 그래, 이러지 않아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이겼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우와 이러고 좋다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입가에 막 이렇게, 또 저야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약간 내향적인 분들이 또 우와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입꼬리가 쓱 올라가서 그냥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 대하여 생각한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복음으로 예배를 한다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배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예배에 야 이러거나 아니면 입꼬리가 싹 올라가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쁩니까? 오늘 여기 찬양팀 하나,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찬양하러 교회 오니 그렇게 좋대. 예전에 어떤 권사님도 그랬어요.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러셨었어요. 자, 예배하는 거, 복음과 관련된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든지 기쁘냔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 말씀, 복음은 곧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복음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배우는 시간에, 또는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설교자와 상관없이 설교자가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아니면 떠듬떠듬하거나, 설교자가 설교를 논리적으로 쫙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헷갈리게 말하는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복음인데,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심각해 봐. 이러고 있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어디 가서 캐오거나 얻어오거나 막 힘들게 해갖고, 이렇게 차라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음을 구해와라, 그랬으면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을 귀히 여겼을 거예요. 왜? 내가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갖고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정말 5년 동안 참 막 이래갖고 어떻게 얻은 건데. 제가 가끔
정말 회의적으로 그러기도 해요. 교육자들 보면서, 특별히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반성해야 돼. 왜요? 신학대학원 3년, 신학대학원 3년에 1년 더 공부해서 강도사고까지 4년만 고생하면 목사 달아줘요. 목사 안수 돼줘요. 그리고 나서 공부 안 해. 신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했냐?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뭐 노트북이 나오기 시작해서 노트북 쫙 펴고, 그래서 야, 저 공부 진짜, 나도 저런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을까? 그런데 쉬는 시간에 가다 뭐 게임하고 있어. 그래서 게임. 근데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 그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학생들 노트북 딱 펴놓고 거기서 게임하고서 이러면서 게임하고 있으면 그 전도사님 참 은혜롭겠죠? 야, 근데 너 게임, 그 무슨 게임이냐? 나랑 같이 할래? 설교하다 말고 그럴까요? 근데 제가 그런 전도사님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인맥으로 연결돼 갖고 아는 목사님, 아는 장로님 통해 갖고 막 이렇게 해 갖고 큰 교회들 가 갖고 또 목 딱 넥타이 메고 양복 쫙 입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폼은 나 진짜. 근데 그 목사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어요. 교회 사이즈를 보고 다니고 교회에서 페이를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들, 얼마를 주냐,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교회 분위기, 예배 분위기 같은 사이즈고 같은 정도면 예배 분위기가 밝으냐 어떠냐, 아니면 교회가 새 건물이냐 아니면 옛날 건물이냐, 이런 거 많이 따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냐, 내가 거기에서 배우면 스펙이 쌓이느냐, 그래갖고 그 교회 출신은 대학 담임 목사로 가는데 정말 다음에 더 큰 교회로 가는데 더 유익하냐, 이런 거 따져요. 사실 저도 할 말 없어요. 저 고백합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딱 한 번 그랬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축구장에서 더 친해졌어요. 같은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유광진 뛰어! 그러면 네! 그러고서 그냥 팍 뛰어갖고 뻥 차주면 그냥 골 많이 넣고 그랬어요. 옛날에 골 진짜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겼어요. 그 목사님하고 되게 친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기 어디 지방에, 그래도 큰 교회이긴 해요. 지방에 한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 갔어요. 담임 목사로.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근데 사실 하필이면 또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전화 왔어요. 야, 광진아, 너 우리 교회 올래? 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야, 그래도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정말 믿고서 함께 일할 만한 목사가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참 못된 말을 했어요. 그 후로 후회를 많이 했지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시골에 가면 저 서울에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러냐? 그리고 진짜 제 예상대로 알았다 그러고 딱 끊었어요. 뭐 그렇다고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저 굉장히 후회 많이 했어요. 그래놓고 전 지금 그런 얘기해요. 많은 목사들이 3년 신대원 공부하고 시험 보려고 1년 더 공부해서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손 놓고서 목사랍시고 탁 다니면서 인사받고 그러고 다녀요. 그거 하기 만약에 10년이 걸린다면 그 목사를 그렇게 생각할까? 자, 목사는 그렇다 치고 성도들, 교회 다니려면, 어느 교회를 다니려면 정말 10년 동안이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 5년 동안은 막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고. 미국에 100명 조금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받지 않아요. 완전히 멤버십이에요. 100명 정도 되는 세이비어스 교회라고 워싱턴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등록을 하려면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오냐? 왔냐고. 등록하시겠냐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등록하자고. 등록카드 내고 일어서시라고 인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딱 하고 나서 뭐 일주일 만에 안 나오기도 하고 한 달 다니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교회 들어가서 멤버십이 되려면, 교인이 되려면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만둬. 근데 그 교회는 100명이지만요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해요. 왜? 나는 이 교회에서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삶으로 살아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까요? 심지어는 직분을 받아도 너무나 쉽게 받아. 직분을 받아도 교회 뭐 옮기고 뭐 이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교회 중심이라서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 뭐 제주도에 가도 그래도 올라오려고 예배 시간에 그러는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부산인가 어딘데 매일 KTX 타고 예배 드리러 온대요, 본교회. 그런 일들도 있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믿음을 거저받으니까 진짜 값싼 싸구려 은행인 것처럼 기분 내키면 믿고 안 내키면 안 믿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곳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 제가 뭐 총신대학교 4년,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일반대학원 뭐 몇 년 해갖고 20년 공부했다고 제가 그랬죠. 그건 어디서 왔어요? 이 성경, 그 공부한다고 뭐 학위를 제가 학교에서 받았지 그 학교에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신학교를 안 간 여러분들도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바울을 거쳐왔다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워낙 죄송해요, 막 너무나 열정적으로 다니니까, 저 어른들 말로 그러면은 좀 설쳤어. 설치고 다니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바울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어땠는가? 바울 그러면 사울이지, 그 사울 그러면 이런 사람이었지,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사도행전 8장 3절, 9장 1,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교회를 뭐 했어요? 잔멸했다, 박해했어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갖고 어디까지 가겠다고? 다메섹까지 가겠다고 그랬던 거. 이거 소문 다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바울의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어요. 바울 자신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소문이 나갔고 이미 조심하라고, 그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소식을 듣고 조심하고 몸을 사리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고 우리말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보통은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 그런데 로마로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여정까지 해서 4차 전도 여행, 또 어떤 사람은 5차 전도 여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12년 동안 했어요. 제가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나와요. 예루살렘 공의에 모인 것까지 그냥 합쳐서.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던 건 이제는 잡혀갖고 그리고서 감옥살이 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행을 22장에서 28장까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5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그동안에 전도를 했다. 그래서 5차 전도 여행이다.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년, 3차 전도 여행이 12년 걸렸는데 12년 동안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닌 거리가 2만 킬로. 지구 둘레를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린다. 그 원으로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게 평면으로 원으로 그린다. 그러면 4만 킬로인데 그 4만 킬로의 반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도보로 가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로 갈 때는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뭐 나무떼기 하나 붙이고서 막 간신히 살아남은 적도 있고 어디선가는 돌에 맞아서 죽은 적도 있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었다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이렇게 피를 닦고 간신히 다시 돌아왔는데 병원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180도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그럼 갈라디아서는 언제쯤 썼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49년도에. 지금 2022년이죠.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어간이겠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7년도 있고 48년도 있고 49년도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 에빌골빌 우리 성경에 나온,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잠깐 풀려났을 때, 그리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 겨울에 빨리 와라, 보고 싶다 그랬던 거, 죽기 전에 썼던 내용이에요. 이런 순서대로 보면 바울 서신은 가장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고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더 먼저 썼다, 순서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바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사울이 생각나요. 박해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 다메섹까지 열심히 흘려서 쫓아가던 사람. 근데 그가 지금 갈라디아서에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소개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 나는 사람에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사도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손잡고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오직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냐? 아니다. 난 하나님에게서 사도직을 받았다. 그 사람이냐? No. 은혜냐? 하나님이냐? Yes.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돼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 율법에 열심히 있어갖고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로서 정말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도들을 정말 미워했다. 다메섹까지 잡아올 열심히 있을 정도로. 자, 그러니 그가 하는 말, 이게 신빙성이 갑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뜻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출처가 사람이냐? 아니, 예수님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과 똑같이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도 사람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서 눈이 이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이게 된 다음에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내가 이걸 확인받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도들에게서 배워갖고 귀동냥해갖고 배운 것이 아니다. 나는 차라리 아라비아에 갔다가 사도들이 없는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리고 다메섹에 갔다.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 그게 전부다.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워서 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 받은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학계에서는 바울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것 갖고서 이걸 갖고 논쟁을 한다니까.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바울 복음의 시작은 뭐고 출발은 뭐냐 이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유명한 바울 신학자가 누구냐?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연세 많으신 정말 세계 석학이다 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이 뭐냐? 바울 복음의 기원이다. 이런 거를 책으로 써서 논문을 발표하고 학자들 사이에서 토론을 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데, 내 사도직과 동시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워서 난 것이 아니라 유명타는 사도들에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 라고 말하죠. 이걸 뒷받침한 것이 또 있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게바가 만났다. 그리고 12사도가 만났고, 그리고 500의 형제가 만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만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만났다 그래요?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자 같은, 미수가 같은 나를 만나주셨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 복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다.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거 들은 거 이게 맞는지 점검받고 확인받고 배우고 그러려고 예루살렘으로 써야 하는데 난 그러지 않았다. 사도들이 없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에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그제서야 만났고, 다른 사람하고 일체 이 복음에 관련하여서 내가 뭐 점검받으려고 내가 들은 것이 이게 맞냐고 확인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은혜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책자예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이것을 들은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처럼 여겨져서 내가 그것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렸다.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부자로 사는 것과, 내가 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과,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내가 돈으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과, 이 복음을 믿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요, 내가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될까봐, 예수를 놓칠까봐, 내가 이 돈이나 명예나 내가 배운 모든 것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어쩌면 영적이에요. 바리새인인 걸 자랑해요. 유대인인 걸 자랑해요. 율법에 흠이 없는 걸 자랑해요.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놓은 거, 자기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예수를 잊어버릴까 봐,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려고,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 있으려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받고 배우고 예배 시간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기쁘냐 그랬죠. 기쁘십니까?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까? 이게 잘 일어나지 않아갖고 제가 그랬어요.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 말은요,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의지로. 아직 그 정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더 좋은 소식은 로또에 당첨을 된다거나, 아파트 청약했는데 그게 당첨이 된다거나, 내가 이제 드디어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아니면은 뭐 빌라든 뭐든 내 명의로 된 이거 집문서, 이게 더 복음 아니에요? 아니면 암이 나았다던가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복음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적혀져 있는 이 책에 이 이야기가 복음이라고요. 이것을 복음으로 내가 간주하고 믿겠다고, 믿음 주신 것을 믿음을 사용해서 믿겠다고, 내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 의지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오래오래 다니고 이 복음을 오래오래 듣고 다 알고 있는데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 복음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바뀌어서 집 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집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마치 빚쟁이인 것처럼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게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좋은 소식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자기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미 이룬 것들,
그거 다 뭐 제껴놓고 앞에 있는 걸 바라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니 그냥 12년만 놓고도 지구 반바퀴 2만 킬로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어쩌면 사도 요한처럼 조용히 앉아서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와 만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냥 하는 말이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라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라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라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로 아니면은 은근히 미소 짓는 그 미소로 내가 할 수 있는 친절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몸짓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받고 똑같은 복음을 믿고 똑같은 복음을 알고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젠 이 복음에 합당하게, 또 달리 말하면 믿음에 합당하게, 또 달리 말하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답게 좋아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좋아하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 보겠노라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